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실제적으로 그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사건과 백부장의 종에 대한 치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경우는 공통점이 있다면 치유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하지만 백부장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일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한 나병 환자가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했던 병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손을 대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그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까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살았던 자기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산에서 막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히 100가지, 10,000가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절박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건데 우리의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심해지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까지도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나아야만 하고 낫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필요를 분명하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나병 환자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면, 조건을 걸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선택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추방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비난과 그 눈총을 어떻게 참아야만 될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의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유에 대한 선택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3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에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명의 전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손잡아주시고 자신의 치유에 대한 자신의 의지보다 예수님이 그 치유에 대한 의지가 더 컸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바로 나병 환자에게는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따뜻한 음성과 손길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몸의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시 그 사람이 통합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공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데까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고향이 다시 그를 수용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위 있는 자들의 공인을 받지 않는 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일원으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심으로써 그를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소외되었던 한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을,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도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오고 가고 하니까 주님,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로만 나아라 말씀하시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동족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태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런 믿음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징조, 그것에 대한 시작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그 대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굴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기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시는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모든 권위를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도 임하는 구원입니다. 또 이방인 하인에게도 임하는 구원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믿음 생활이 좋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몇 대 가문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은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모태신앙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나의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또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이지만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얻고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의 구원과 또 백부장 하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